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 용납됨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람의 그 본성이 부정해져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본성이 먼저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신앙을 이제 육의 신앙이라고 하고요. 영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신앙을 신령한 신앙이라고 칭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육적 신앙과 신령한 신앙을 비교하면서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육적 신앙과 신령한 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육적 신앙과 신령한 신앙은 그 신앙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육의 신앙은 죄의 자리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지만 신령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는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환경도 큰 차이를 보이죠. 육적인 신앙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신령한 신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신앙의 방법도 다르고요. 신앙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신앙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종결짓게 되고요. 신령한 신앙은 성령, 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영생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적 신앙과 신령한 신앙의 출발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적인 신앙은 죄의 자리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죠. 그런데 신령한 신앙을 보세요. 신령한 신앙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자리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할 때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값없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신자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와 무덤에서 모두 감당하심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육적 신앙과 신령한 신앙은 출발점뿐 아니라 신앙의 환경도 완전히 다른데요.
육적 신앙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신령한 신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의지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의지적 신앙으로 도덕적 의에 이르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의지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하나님께 용납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는 인간의 육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사망은 그 죄의 힘이 신자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 이 죄의 힘을 사용해서 죄의 힘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망의 자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반면 신령한 신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은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생명은 사망에 반대되는 계명이에요. 죄는 그 힘을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만 성령은 그 힘을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방향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신령한 신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순풍에 해당한다면 죄는 육신에 속한 신자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망의 자리로 내보는 어떤 역풍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돌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뒤집을 듯 불어오는 돌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권세는 거듭난 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신자가 육신의 신앙을 버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죄의 바람이 잠잠해지고 죄의 돌풍이 잠잠게 되고 신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성령의 순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육적 신앙의 방법과 신령한 신앙의 어떤 신앙 방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주된 신앙 방법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일이란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일련의 모든 신앙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육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듭난 신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평안을 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신자가 미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취케 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취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세 가지 영의 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령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의 어떤 신앙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함으로 육신을 죽이고 늘 영이라는 새 본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신령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해야 될 두 번째 영의 일은 빚진 자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본래 몸의 욕구는 중립적인 겁니다.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식욕, 수면욕, 휴식과 안전에 대한 욕구, 성욕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몸의 욕구는 부정적인 욕구들이 아니거든요. 신령한 욕구도 아니고요. 그러나 신자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 이제 오랜 시간 육신의 지배를 육신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이 몸이 육신의 어떤 소욕과 이렇게 결합해서 상당 부분 이게 부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육신에 길들여진 몸의 욕구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영의 소욕으로 몸을 다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길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매일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자가 이렇게 영으로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몸을 이렇게 훈련시키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새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새 계명에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자가 세 번째 해야 할 영의 일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의 박해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탄은 세상 나라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적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면서 세상 나라를 이제 패망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림 시에 세상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상 나라를 파하시면서 그 세상 나라의 패망을 재림대로 미루셨거든요. 이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 중 구원받아야 할 남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최종적인 심판을 재림대로 미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는 이미 패망했지만 여전히 실제하는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문제는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그의 나라가 패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사는 신자들은 불가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신자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신자에게 무한한 유익이 돼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신자를 위로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로마서 8장 18절을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영광은 신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맛보는 은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 영광의 은혜를 누릴 때 세상으로 받는 고난을 인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한국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죄의 바람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울러 죄의 바람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으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겼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신자들을 세우셔서 죄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육신의 일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 산지에 있는 육신의 일을 제하시고 성도님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의 일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시대 우리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